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4가지 영적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07년 1월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특별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청년이 이 출근길 지하철역 구석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바하의 명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정체는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어요. 그가 연주하고 있던 악기는요, 무려 45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이 조슈아 벨은 이 실험이 있기 불과 이틀 전에 보스턴의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당시 그 연주회 티켓 평균 가격이 15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비싼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큰 공연장의 좌석이 다 만석이었고요. 관객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대단한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거장이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연주를 시작한 겁니다. 45분 동안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과연 몇 명이나 걸음을 멈추고 이 거장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 앞을 스쳐 지나간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멈춰 섰을 것 같으세요? 단 7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거나 그저 출근길의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여기며 지나쳐버린 거예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 허름한 복장과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는 그저 그런 길거리 연주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편견과 바쁜 일상이 이 거장의 연주를요 그냥 지나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놓치고 살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4가지 영적 나침반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모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요, 기도도 형식이 됩니다. 감사도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헬라어 스벤니미는 불을 끄다, 등불을 꺼뜨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우선 불은 어둠을 밝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따뜻하잖아요.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차가워진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셔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또 이 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결하게 하죠. 불순물을 다 태워서 없애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금은요,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불태우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능력이 있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할 능력이 생기니까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큰 불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불은 꺼집니다.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고 바람을 불어줘야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그 감동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늘 있거든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유,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내가 이 잘못된 습관 끊어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고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미루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읽지, 그러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기도 못하고 내일도 기도 못하고 다음 날도 기도 못해요. 계속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성경도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꼭 예배 나가야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오늘은 좀 더 쉬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거를 내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쉬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온도는 결국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영적 소화기를 들고 살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과 고집이라는 소화기로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결국 그는 영적 파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건네시는 그 세밀한 감동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뭐, 시간 있을 때 하지, 기회가 또 있겠지 라는 핑계의 소화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작은 불씨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성령의 감동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어흥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 성령님께 반응하며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영적 나침반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풀어내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사역을 뜻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물론 모세오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전은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려면 반드시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예언으로 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래일을 미리 알아서 계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로 본다면 이 예언은요,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와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누군가의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자들은 성도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경계하고 권면하고 때론 책망도 했습니다. 물론 위로와 소망도 주고요, 격려하고 사람을 잘 세워주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자칫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설교나 이름난 유명 강사의 메시지만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매주 들려오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나와 가까운 속회 식구들의 권면, 가족들이 건네는 충고나 조언을 다 아는 소리라며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나 주술사가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 잡혀온 이름도 없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 어린 여종의 한마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다메섹의 장군이에요.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전쟁하던 관계였고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저 원수 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님 병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적대국에 찾아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시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게다가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온,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된 어린 여자아이였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무시하고 흘려들을 수 있었던 말이지만 나아만은 흘려듣지 않았고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한마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뜻밖의 자리에서 가장 평범하고 서투른 통로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도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면 길가에 피어난 소박한 들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침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여 진짜임을 확인하다, 검증하여 인정하다,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AI 딥페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가짜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예요. 입 모양과 숨소리까지, 피부의 주름까지 너무 완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영상에 속아 넘어가고요, 가짜 정보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는 것조차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너무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요. 그 속에서 진짜를 분별해내고 찾아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요즘 알고리즘을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 속에는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의 교리와 가짜 복음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된 지식과 거짓 복음에 미혹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헤아리라고 권면합니다.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의심하고 배척해서도 안 되는 영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보다 체험과 계시만 강조해서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손뼉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정작 성경 말씀은 잘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무시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요, 이성에만 매몰되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무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교단 일부 목사님들은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의 시대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냉철하고 차갑게 성경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성경 지식은 많아지는데 가슴은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양극단에서 그 중간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넘쳐나는 설교와 성경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헤아리고 분별하여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열매를 보시면 돼요. 우선 설교든 간증이든 찬양이든 그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간증하면서 또 찬양의 메시지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복받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분명 그 메시지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목사님을 보게 한다든가 교회만을 위해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한다든가 하는 메시지는요,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화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목사님이요 막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저 좋아하지 마시고 저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막 박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화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과 직장 같은 나의 일상과 책임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여러분, 교회에만 충성하게 만들고 가정은 소홀하게 하고 자기 본업을 내팽개치게 만드는 교회는요, 분명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메시지는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 내팽개치고 올라와서 변화산 위에서만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만 머무르고 싶어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내 몫에 사명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현실 삶 속에 더 충실하고 성실해서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성실한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따져보아서 이 세 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화목해야 되고요. 내 삶에 성실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이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보다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의 일상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은 명설교라도 거절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서툰 것 같아도 그 설교 속에, 그 간증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좋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바르게 헤아려 진리만을 굳게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침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별거 아닌 것 같은 범죄가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기업의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1대 10대 100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그 현장에서 아주 작은 불량이나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 고치면 1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작은 흠은 남들도 모를 거야 라고 그 문제를 덮어둔 채 유통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10원의 비용이 들고요. 결국 그 불량품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 불만이 터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100원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의 비용과 더불어서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묻어두고 덮어두면 나중엔 10원, 100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대한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뭘,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그 사소한 타협의 틈새로 발을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거슬림이 없어요. 회개가 사라지고요, 신앙생활은 종교적 습관이나 문화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모두 상실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말을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더 욕심쟁이야, 더 거짓말 잘해, 더 사기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세상은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여겨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세상의 형법이나 세상의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유난하게 믿냐고, 유별나냐고, 다들 그렇게 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탐심과 독선이라는 악의 모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요,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악의 모양을 다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존심은 세상의 도덕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 거울 앞에 우리의 일상을 비추어 악의 그림자조차 단호히 끊어내는 거룩한 선긋기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내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세상은요,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걸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그 마음 품었다고 붙잡아가고 재판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게 벌써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 품는 게 벌써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성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악의 모양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선한 생각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조슈아 벨의 지하철 실험 기억나시죠? 45억 원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명곡이었지만 이 지하철역을 지나가던 1000명의 사람들 중 단 7명만이 발걸음을 멈추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는 그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지하철 길거리 연주자라는 사회적 편견이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예술을 곁에 두고도 그것을 그저 지하철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기며 지나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그냥 내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과 지체들의 작은 권면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어 있거나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그 영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세밀한 음성을 그저 소음처럼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4가지 영적 나침반을 건네주었어요.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둘째,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넷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메말라가는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뜨거움과 말씀을 겸손히 받는 신실함, 진리를 분별하는 거룩한 지혜와 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일상이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소리를 놓친 차가운 지하철역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발걸음을 멈추고 반응하는 은혜의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균형을 잡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치우침 없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